저녁 기도회 6일차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신약성경 맨 마지막 성경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자,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도다. 자,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옆에, 뒤에, 옆에 보고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들은 이겼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혹시 옆에 분들이 있다면 인사하세요. 우리는 이겼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이겼대요. 우리 형제 믿음의 자매들이 이겼대요. 무엇으로서? 어린 양의 피로써.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이겼다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신년 특별 저녁 기도회를 했는데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함께 했지만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런 보혈의 말씀을 듣고 시작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그래서 시작이 시작이고 또 그것이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니까 그 위에 예수님의 피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 피 위에서 우리 교회가 기도했지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보혈 위에 세워진 기쁨이 능력이 있습니다. 보혈 위에 세워진 기도가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응답됩니다.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충분히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하다? 보혈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 위에 기쁨, 기도, 감사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 세한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 자녀, 일터, 사업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제가 받았던 은혜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보혈 신학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는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한 번 흘리신 겁니다. 그러나 그 피는 지금도 흐르고 있어요? 흐르지 않고 있어요? 흐르고 있죠. 그것은 어떤 의미? 영적인 의미로 그 피의 효력, 효과를 말하는 겁니다. 그 피는 영원하다. 언제까지?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과거에나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누구든지 지금도 흐르는 그 피를 내 마음으로 믿으면 그 피로 말미암아 대속 받게 되고 죄 용서 받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예배에 성공하고 신앙에 성공하고 그리고 인생에 성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 보혈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한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이 뭐죠? 피로 말미암는 승리. 자, 특별히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니다. 피를 믿으면 승리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은 미래형이 아닙니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완료형입니다. 피를 믿으면 승리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 피를 믿으면 무조건 승리한다. 아니 승리했다. 완료형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혈을 믿으면 승리한 것처럼 왜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미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마다 주기도문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했는데 그때 제가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잊어버렸을 거예요. D-Day하고 V-Day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근데 표정을 보니까 하나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혹시 기억하십니까? V-Day 그리고 D-Day. 1939년 9월 1일에 시작되어서 1945년 9월 2일에 끝난 역사상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남겼던 가장 파괴적이었던 전쟁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라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2차 대전이 마무리되는 그 과정 속에서 연합군에게는 매우 뜻깊은 두 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D-Day입니다. D-Day가 뭐냐면 Decision Day입니다. 결정의 날입니다. 그게 D-Day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날은 V-Day. V-Day는 뭐냐? Victory Day. 승리의 날입니다. 이 두 가지 D-Day 그 다음에 V-Day. 결정의 날, 승리의 날. 자, D-Day는요. 1944년 연합군이 독일군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노르망디에 상륙한 날입니다. 그래서 연합군이 그 노르망디에 상륙함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대한 승리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Decision Day, D-Day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승리가 확보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끝나지 않았죠. 1년 동안 더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일군의 강력한 저항을 1년 동안 받게 됐지만 1년 후에 독일군은 완전히 물러가게 됩니다.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V-Day, Victory Day, 승리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D-Day, 그날이 이물음으로 말미암아 2차 대전은 이미 연합군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승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1년 후에 그 승리가 이루어졌다. 그날이 V-Day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에 맞추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초림은 뭐냐면 D-Day입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D-Day 그럽니다. Decision Day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그 승리가 완성된 것은 아니죠. V-Day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습니다. 다시 예수께서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D-Day, 승리가 확보되었다. 그러나 그 승리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 그러면 언제 완성될까요? 언제 V-Day가 이루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 재림하실 그날, 그날은 승리가 확정이 되고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V-Day가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가 이미 확보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대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리가 확보된 것이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때로는 선포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신 사건은 뭐냐?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에 향한 승리이고 승리의 선포이고 확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D-Day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승리의 정점이 있습니다. 승리의 절정이 있습니다. 절정, 최고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가 확보가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 가르치심, 일으키신 기적을 통하여 승리가 이미 확보가 됐는데
그 승리가 환하게 드러나고 환하게 열매 맺는 그 정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십자가의 죽음. 이번 한 주간 동안 듣는 말씀에 의한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 보혈. 어떤 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요.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에 대하여 패배했다. 그러나 부활로 말미암아 승리했다. 그렇게 이해하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십자가가 패배입니까?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 패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초림 이후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든 말씀과 모든 일들은 다 뭐냐? 다 승리예요. 승리. 절대로 패배가 아닙니다. 다 승리입니다. 그 승리의 절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의 시작인데 그 이후에 이루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일들은 뭐냐? 승리. 그 승리의 최고 절정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그리고 흘리신 보혈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닙니다. 승리의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이깁니다. 보혈은 패배가 아니라 무엇이다? 이김이요 승리다. 아멘. 십자가는 승리다. 보혈은 승리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고 이후 부활도 승리이지만 부활은 뭐냐? 십자가가 승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한 사건이 뭐냐? 그게 부활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부활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십자가의 승리는 패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보혈을 흘리신 그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통해서 부활도 능력이고 승리이지만은 확인되는 거예요. 아,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은 패배가 아니라 무엇이다? 승리이다 라는 것이 확인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시고 이루신 그리스도의 승리는 승리의 최고점. 죽었으나 승리했다. 그래서 십자가는 보혈은 뭐냐? 역설이라고 이야기해요. 역설의 복음 그것이 바로 십자가. 당시 십자가는 수치죠. 그리고 실패죠.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것인데 복음적인 관점에 보면 그렇지 않다. 그것은 승리다. 그것은 성공이다. 그래서 보혈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은 역설의 복음 그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시고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온도라. 여러분 평안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안에서 평안을 누려라.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요즘 평안하지 않죠. 살아가는 게 정말 힘들어요. 왜 이렇게 추운지. 교회도 수도가 다 얼었어요. 3층에서 내려오는 하수관이 얼어서 터져가지고 2층에서 물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내일 아니면 월요일 날 다시 한번 손을 봐야 되는데 교회 물이 안 나와요. 그리고 차량도 이틀 만에 고쳤어요. 집도 얼마나 난립니까? 정말 살아가기가 어렵다. 코로나는 더 코로나도 어려운데 거기에 더 한파까지 이루어져서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또 경제적으로 얼마 어려워요. 그죠? 식당 하시는 우리 분들도 장사가 되지 않아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많이 겪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라진 것이 평안이에요. 평안. 평안. 여러분 평안은요.
세상의 조건들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평안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대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대요.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보혈을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셨대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신, 세상을 승리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라. 경제적인 환난을 당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의 어려움을 당하는 환난을 당하고 가정적인 환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너희가 이 세상에서 당하지만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겼기 때문에 주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내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지만은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처럼 우러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 하나님을 섬기는 길, 그 길을 힘껏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이겼는데 무엇에 대하여 승리를 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승리할 것이다가 아니라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이루어진 이미 완료형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승리할 거야.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를 믿었으니 세상을 이기신 예수를 너희가 믿었으니 너희는 이미 승리했다라고 하는 완료형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대하여 승리를 했는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 마귀, 두 번째 죄, 세 번째 욕심. 들어보셨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자,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해방됐다, 대속됐다. 세 가지에 대하여. 첫 번째 마귀에 대하여, 두 번째로는 죄에 대하여, 세 번째로는 내 안에 욕심에 대하여. 자,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와 그 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했다. 첫 번째 무엇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두 번째 죄에 대하여. 세 번째 욕심에 대하여. 첫 번째 우리는 예수 피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마귀에 대하여 승리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 이 말씀은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 한번 찾아보세요. 아띠 문맥을 살피면은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그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달려서 죽으실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면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결과가 뭐냐? 31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 이루어지는 사건이 뭐냐? 요한복음 12장 31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면이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화면도 한번 찾아주세요.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한번 찾아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절 화면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면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렀는데,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를 말하는 거지요? 예수님,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귀가 쫓겨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사건은 뭐냐? 마귀의 모든 그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사건이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초림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무력화되어진 그 사건이 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요 어떤 존재냐? 이미 실패한 존재예요. 이미 패배한 존재예요. 근데 마귀는 아직 죽지 않았거든요. 패배했지만은 마치 등이 굽어가지고 마지막 벌벌벌 떨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하고 또 우리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무서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 공포 영화를 보고 귀신 보고 다 무서워하잖아요. 그리고 영적 생활을 하는 과정 가운데에 마귀를 막 무서워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제가 혼자 교회 가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기도를 하다가 보면 혼자 막 그 어두운 데서 막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갑자기 무서워질 때가 있어요. 뒤에서 누군가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아. 내 옆에서 누군가 있는 것 같아. 혹시 마귀가 아닌가? 그래서 막 혼자 막 무서워하고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은요, 마귀는요 절대로 우리에게 무서움의 존재가 아닙니다. 공포의 대상이 아닙니다. 왜? 마귀는 이미 예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성경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너희는 마귀를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귀는 대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자, 보세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마귀를 우리의 대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은 어떤 존재예요? 대항해야 될 존재예요. 싸워 이겨야 할 존재가 누굽니까? 그게 적이에요. 그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장경동 목사님이 저기 8.15 집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죠. 원수는 사랑해야 되고 적은 죽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맞는 말인데. 자, 마귀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의 대적이에요. 원수는 사랑해야 되지만 대적 마귀는 어떤 존재예요? 우리가 대항해야 되고 싸워 이겨야 될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마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그러는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왜 마귀가 자꾸 나에게 다가와서 나를 유혹해요? 대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하지 않고 막 무서워하고 그 존재에 대하여 벌벌 떨기 때문에 마귀가 나를 우습게 보고 나에게 다가오고 나에게 여러 가지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근데 야고보는 참 친절하게도 우리에게 대적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예전에 공포 영화를 보면 그 천주교 신부가 십자가를 갖다가 팍 대잖아요. 그럼 마귀가 막 물러가고. 아니에요.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방법은 마귀를 대적하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순종하지 말고 뭐 하래요? 복종하래요. 여러분, 복종과 순종은 같아야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는 면에서는 복종과 순종은 같아요. 그러나 순종은 뭐냐? 내가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군요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종은 조금 더 강하죠. 군대에서 상관이 명령하면 순종한다고 말하기보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복종한다고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내가 깨달음이 없어도 그 하시는 분이
상관, 권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조건 거기를 따라가는 것을 복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 복종할 분, 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하여 내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되면 뭐하고? 순종하고, 이해가 되지 아니하면 복종하고. 자, 야고보가 말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뭐하면 복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무조건 복종하면 그러면 마귀가 떠나간대요. 그래서 마귀가 누가 가장 싫어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을 마귀는 가장 싫어해요. 그러면 반대로 마귀는 누굴 가장 좋아할까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한 사람을 마귀는 가장 좋아하고 그 사람이 바로 마귀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귀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적이고 우리가 대적해야 될 존재이다. 왜? 마귀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로 말미암아 이미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절. 로마서 6장 2절. 그것도 없어요? 자,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이 수도공사하고 차고 치고 그러느라고 제가 이 말씀을 썼는데 준비를 미처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6장 2절 벌써 화면에 나왔네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대요. 여러분, 죄는 뭡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 의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다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어떻게 죽었느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우리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을 밀어내는 그 죄가 이미 죽었대요. 어떻게 죽었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격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신학적 입장에서 보면 바로 목격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감동으로 또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을 정리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보니까는 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 혼자 죽은 사건이 아니고 나와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건이로구나. 그 십자가의 신학을 바울은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동시에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에 나도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살아났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내 안에 죄가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 보시면은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 또한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2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뭐해라? 죄 짓지 말고 오직 죄와 싸워라. 피 흘리기까지 죄 짓지 않도록 대항해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이미 승리했습니다. 다시 죄 짓지 말고요.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고요. 죄 짓지 않도록 끊임없이 내 안에 남아있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욕심으로부터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죄의 증거가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에 의하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했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이 형상을 만들어 놓고 왜 우상을 섬기느냐? 그 우상을 위해서 섬기느냐?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우상은 뭐냐면 내 욕심이 투사된 그 형상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우상 숭배에 잘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탐심, 욕심, 그것은 곧 무엇이다? 우상 숭배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욕심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욕심으로부터 내가 승리했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예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내 정욕과 내 탐심이 사라졌다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나를 위해서 살았어요. 그죠? 나를 위해서. 물론 자식을 위하고 누군가를 위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 없는 사람의 그 마음은 사실 다 따지고 보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다 나를 위한 것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한 내 욕심이 다 사라지고 이제는 로마서 14장 8절의 고백처럼 나는 주의 것.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말씀을 정리해요. 그의 피로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마귀에 대하여 승리하였고 죄에 대하여 승리하였고 내 욕심에 대하여 우리는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사실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들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예수님과 그의 피를 믿는 사람들을 형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은 누구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형제들은 이겼다.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로 승리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승리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의 피로, 그 말씀으로 이미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D-Day는 이미 있지만 V-Day는 아직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요. V-Day 그 승리의 그날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이미 승리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승리하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하여? 마귀에 대하여. 마귀를 대적하고 죄에 대하여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죄와 대항하고 세 번째로는 내 욕심과 대항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래서 올 한 해 예수 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의지하여 저와 여러분이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2월 30일을 송구 영신 예배를 딱 드리는 그날 송구 예배를 딱 드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져가지고 패배해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주님 송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피 의지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12월 31일 송구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보혈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올 한 해도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마귀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그리고 내 욕심에 대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절대 싸워 지지 않도록 주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